또 여기에 이제 첨가돼야 될 게 홍산 문명이 발견돼 가지고요. 오히려 시대가 위로 올라가는. 우리나라가 국력이 크다 하냐 그러면 당군 문명도 4대 문명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문명들이 자위적 지정일지 모릅니다. 명명일지 모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대 철인, 5대 종교, 5대 종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대 종교하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게 첫 번째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자연히 이것은 어디서 규정했겠습니까? 동양일까요? 서양일까요? 서양입니다. 이걸 모르고 5대 종교면 이 5개를 한다. 넌센스입니다. 동양에서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학은, 선은 그런다기도 유는 어떻겠어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의가 들어가면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우리가 읽어내줘야 됩니다. 5대 종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대 철인이 있습니다. 4대 성인도 역시 서양에서 규정한 거거든요. 19세기, 20세기에. 그때 동양에서 2분, 서양에서 2분, 철인 2분, 종교인 2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큰 제목으로 동서양 문화의 뿌리는 신 아니면 천이다. 신은 종교와 믿음의 세계고 천은 이성과 수양의 세계다. 서양은 상대적으로 천, 이게 이성으로 갑니다. 근데 동양은 수양으로 옵니다. 이게 같은 천을 근원으로 놨을 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서양은 말 그대로 자연천이에요. 형체천이에요. 동양은 생명천이에요.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 이성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여기는 생명이니까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양, 수행이 강조되지 않았는가. 뭐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냐 그러면 4대 성인의 동양에 종교인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철인으로는 공자님이 계시고요. 서양의 4대 성인으로는 종교인으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철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신들을 다 인정하는데 딱 한 분 신을 부정합니다. 니체보다 더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신을 부정하고 그대로 산 사람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존재한 인류 중에 가장 신을 멋지게 해체시키고 담담하니 산 사람이 부처님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불교. 근데 소크라테스와 공자님은 2분 다 신을 인정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실 때 제목이 2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신을 부정했다는 거 하나, 2번째는 젊은 청년들을 현혹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의연하게 마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정립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신의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그 이전에 내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왔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대로 다음 생에 연계된다. 내 생도 인정해요. 그 다음에 그 중심축에 신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그때 거기에서 변론할 때 말을 합니다. 신을 인정해요. 근데 신을 약화시켜요. 공자님도 신을 인정하는데 신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동서양 인간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게 신을 약화시키고 인간이 관계 맺기를 주체적으로 관계 할 수 있다. 그래서 2분들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부처님이 이걸 딱 부정해버려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종교인이시니까 그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도 2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복음에서 느껴지는 예수님하고 성서에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본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도 자력 종교의 성격이 계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자력이거든요. 근데 구약 중심으로 보면 이것이 약화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 예수님이 이 윗분들보다는 500년, 400년 뒤잖아요. 분명 저는 예수님도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신을 믿었지만 구약처럼 절대 복종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의 자발성을 강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철인을 한다. 그러면 한 분이 들어갑니다. 역시 서양에서 이것도 했으니까요.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 이슬람을 개창하신 마호메트. 그 다음에 종교로 했을 때는 아까쯤에 5대 철학, 5대 종교.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시공의 제약 속에서 됐지 나중에 되냐 그러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서양 측면은 그때 일강, 서양 철학사요. 그것은 일강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하시니까 이슬람에 대해서만 이건 특성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른 종교들은 다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유불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경전을 코란을 보고 제일 놀랬던 게 뭐냐 성선론이라는 걸 보고서 제일 놀랐습니다. 기독교는 우리한테 알려진 기독교는 성악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딱 코란을 봤더니 성선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전부 선지자들로 인정됩니다. 이거 보고 제일 놀랐어요. 우리한테 정보로 알려진 것은 아주 과격하고 한쪽에는 코란이요.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뉴스에서 보냐 그러면 맨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거였는데 코란을 딱 봤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아하. 외부 정보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정보를 왜곡될 수도 있구나.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여기도 성선을 놨구나.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도 성선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성악설이, 원죄설이 나중에 성립된 거잖아요. 신학적 차원에서. 근데 저는 에덴 동산에 그걸 처음에 읽고, 아, 기독교도 성선론이구나. 근데 왜 원죄론을 했을까?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건 문제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도 에덴 동산을 보면 성선론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렇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성선인 거죠. 근데 왜 그런 장치를 썼을까? 그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 걸 이제 미루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포용력이 이슬람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전 세계의 종교인 중에 누가 제일 많은지 압니까? 이슬람입니다. 왜? 그만큼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알려진 걸로 맨날 호전적인 존재들인데 그만큼 포용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교리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라를 형상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은 신의 피조물이니까 동양은 천인합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창조와 피조물 관계는 어떻습니까? 1대1 관계가. 그러니까 자연이 이런 걸 가지고 형상화할 수가 이치적으로 없어요. 근데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이 좁은 통로를 열어놓을 수는 있겠죠. 기독교는 열어놨거든요. 기독교도 제일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논쟁을 통해서 이제 성상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슬람은 철저히 성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근원에
충실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금 폐단을 가지고 오냐면 이 앞전에 파키스탄과 공격했을 때 세계 문화유산인데 석불을 어떻습니까? 다 부셔져. 이건 순수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독단적 행위입니다. 나만 안 만들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다른 문명,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깨뜨립니까? 그러니까 이슬람도 배타성이 엄청 강한, 그게 이제 원리주의에 나왔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라를 믿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사도라는 것만 인정하면 신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선민 사상보다는 훨씬 나은 거지만 여기에 신에 대해서 드러낼 수 없는데 드러냈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문명권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니 좋지만 그것을 타 문명 종교까지 해가지고 없앤다는 것은 이건 똑같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의 근원이 하나잖아요.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마라는 강력한 배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종교, 전쟁을 불사하는 거겠죠. 성전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저는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만 성성과 포용력은 너무나 좋다. 좋습니다. 예. 포용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종교에 인입하기 위한 포용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주요 율법을 보면 예. 여성 및 사회적 약자나 특히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그 폭력적인 그 법규는 예. 심지어 그 꼬란의 어떤 구절까지 되면 여성이 강간을 하는 건데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그거를 또한 남성 3명이 동의의 그 증언을 해야지 강간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마음에 따라 친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상대적 명예살인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와 함께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시대에서 보냐 그러면 이게 양일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에서 보면 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드러난 것들은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뒤떨어진 거지만 그 시절로 봤을 때는 앞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틀에서 저는 포용을 얘기했던 것이고 구체적 사안을 하냐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큰 틀에서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비하면 훨씬 포용력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데 거기서 인구 통계도 남자 1명에 여성 12명으로 계산해요.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성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게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 시초가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그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혈을 12년 동안 했던 여성을 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접촉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는 친히 여성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자, 그러면 제가 서구와 싸잖아요. 예, 개인과 사회로 할게요. 이제는 사회로는 언제 된 것 같습니까? 200년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이 참정권을 기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데요? 200년 됐다는 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걸 기준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직 여기는 안 됐다고 그래요. 국민이라는 국민을 아니, 뭐 아직 멀었다고 그럽니다. 여기는.